추우강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우강남, 사자성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딸을 추, 벗우, 강강, 남쪽 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한자성어로 추우강남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강남은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중국 땅의 양쯔강 이남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강남, 한강 강남이 아니고 양쯔강 이후의 강남. 그래서 지금으로만 하면 중국의 안후이성, 저장성 일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름에 제비가 왔다가 가을 되면 강남 간다라고 할 때 강남이 바로 그 강남입니다. 서울 가는 게 아니고 중국 가는 겁니다.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하여튼 좋든 싫든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된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친구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친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술 친구 두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나도 술꾼 되는 거고요. 도박 좋아하는 친구 두면 나도 그 장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말고 되도록 좋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랑 어울려라,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이유도 그 친구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쁜 친구 안 어울리고 좋은 친구,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사이에 혹시나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 만나서 가까이 지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친구 돼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성도가 받는 복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신앙표로 잡은 만큼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사는 그 삶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 어떤 복들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만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시니까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복 세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된, 첫 번째는 죄를 안 짓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지금 요한서신, 요한일서 이 말씀을 써서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서 무슨 얘기로 이 요한서신을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해서 말씀을 이야기 시작하면서 지금 요한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써서 보내는 그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단 중에 아주 중요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뭐 설교 들으시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라고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사상이었는데 나중에는 종교 종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이 되는데,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요즘에 신천지가 꼭 그런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에 다녀서 구원 못 받는다, 신천지 와가지고 이만희한테 요한계시록을 배워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 구원을 얻는 특별한 지식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하면서 그들이 신봉하는 이론이 뭐였냐면 이원론이었어요. 이원론은 이론론하고 다른 이원이죠. 예, 특별히 이 이원론이 어떤 거냐면 영과 육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일원될 수 없다. 영은 선하고 물질인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선하고 악한 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육체가 물질이고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영과 육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구원받는 영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쳤던 이 종파가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방탕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차피 영원히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가 구원받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죄의 쾌락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상이, 이 종파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겠느냐. 죄를 아무리 지어도 구원받는 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와 유사한 이단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냐 하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교주가 여럿이라서 좀 그런데 주로 이제 이 버스에다가 체육관 세미나, 성경 세미나 해가지고 광고하는 그 박옥수 씨, 이도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 이요한, 또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원 씨 잘 아시죠?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한,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1서 1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구원파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는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온 여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죠. 어차피 네가 나한테 용서를 받았으니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 만나서 38년 된 병을 고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이런 갈망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졌구나. 이제는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수 없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사귀어 살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라. 여러분, 이것을 요셉이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어려울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어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자기 앞날이 열릴 수도 있고요,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여러분, 그 순간에 누구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계셨고,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요셉은 항상 생각하면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순간에, 죄를 범하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또는 우리 집에 어른이 한 분만 계셔도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화도 함부로 못 내잖아요. 우리 옆에 중요한 사람, VIP 어른만 한 분 계셔도 마음대로 행동하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힘이요 비결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죄 안 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요 비결이다. 두 번째, 주님과 사귀어 살면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게 된다. 자, 3절 4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뭐가 우리가 주님을 진짜 아는 거라고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주님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거꾸로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주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가 어떤 안다예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랬어요. 머리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만나고 사귀고 경험해서 아는 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진짜 깊이 만나서 경험하여 사귀는 사람으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남에 대해서 남이 간증하는 거, 설교하는 거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사귀어서 아는 사람, 이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저 백양로 교회 어떤 장로님을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백양로 교회야 우리 시찰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장로님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 몇 번 뵈서는 알지만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몇 번 만나봤고 악수는 했지만 깊이 만나 사귀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사귀어보서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만나 사귀어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이 받는 복 세 번째는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데 여러분, 금방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 24절에서 쐐기를 박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번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게 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밥 먹어도 생각나고, 뭐 책 읽어도 생각이 나고. 아니, 잠자는 시간 빼놓는 게 아니고 때로는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네.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앉으나 서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면 너무 행복하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앉으나 서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주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 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해서 사랑을 얻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뜻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교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낚시하러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물었던 한 가지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사랑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사명도 감당하고 사랑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과 사귀어 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해보고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매력에 빠지거나 사랑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나봐야 돼. 제가 부산에 와서 어떤 한 분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저 서울 출신 선배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 제 형님 합시다 그랬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몇 번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성품도 훌륭하고 생각도 훌륭하고 베푸는 것도 훌륭하고 섬김도 훌륭하고, 야,
너무 훌륭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로 말로 매력이 쩌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런 분은 좀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좀 행복하게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형님 하십시다. 그래서 의형제 맺은 그분, 그런 분이 계세요. 하물며 예수님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온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만나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 이분과 만나서 사귀어 살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분의 매력에 빠지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알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되기가 쉽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고갈되고 메마르고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율법주의자 신앙생활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는 남의 잘못만 따지는 이런 사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주님 닮아감으로, 주님 마음 닮아감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은혜 베푸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렇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사는 사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과 사귀어 살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비로소 주님처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와 사귀어 살기를 원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여 사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